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그리고 대적들이 방해하는 그 방해 속에서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너무 바빠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이 15절부터 23절까지 이 9절이 되는 이 구절 속에서 계속해서 뭘 반복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계속해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일을 할 때에도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로 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경기를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하거나 뭘 할 때 보면 다 자기들이 응원하는 팀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선수와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죠. 그래서 그 경기를 치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소망교회로 모였을 때 이 새소망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곳이에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셔야 돼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선교지를 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온 세계를 품기도 할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집 앞에서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가정과 그리고 내 교회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점점점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산발랏 도비아가 유다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말로써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었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들을 품어요. 그래서 16절, 15절을 보면 그들이 의도를 눈치채고 돌아오고 16절을 보면 그 유다 온 족속의 뒤에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그들을 뭐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직은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을 잘라냅니다. 이 사람을 잘라내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섬겨주며 그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직이 아니고 공동체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건 더 연약한 그릇도 있고 더 강한 그릇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강한 그릇은 더 연약한 그릇을 섬기라고 더 강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 되어져 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한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 약한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배우기 위해 우리들의 실력을 쌓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질 못하면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조직으로 남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산발렛의 방해 공작을 하나님께서 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비한다 그랬죠. 대비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일이 될까 싶을 정도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둡니다. 그래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그리고 23절을 보면 물을 뜨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가고 잠을 잘 때도 그들이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을 뜨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있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17절에는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있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걸리적거리겠어요. 두 손으로 일을 해도 힘든데 한 손으로 병기 잡고 있고 한 손으로 일하려면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방해가 있을 때 보면 이런 상태까지 오면 아유 됐어 그냥 좀 그만 쉬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방해를 하든 방해하지 않든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기로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될 이유와 핑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기회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포기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리고 신앙의 훈련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 스포츠 브랜드 중에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 나이키라는 브랜드에서 이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그걸 광고 문구에 삽입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Just do it이라고.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냥 해입니다. 뭔가 이유나 아니면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에 계속 뭔가 이유를 달아요. 느헤미야도 그러는 거예요. 이유 달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대적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겁니다. 그걸 당연한 줄 알고 그 방해가 있는 것도 당연한 줄 알고 우리가 그 방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라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함께 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해 올 때 자꾸 약속이 생기고 피곤함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길 때 그런 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어려운 이 이유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 자꾸 이 마음에서부터 나를 위해 하는 소리를 무시하고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끊임없이 이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움직여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의 일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23절을 보면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뭐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성벽을 짓는 일이 최우선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31절에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할 때에도,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린 사람들로 그 영광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거기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딘가에 하나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올인하지 않으면 그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뭘 해야 될까 온 생각을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 뭘 해야 되는 것인가,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기에서 뭐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좋아하면 자꾸 생각이 떠오르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떤 게 더 좋을까?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예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할지 안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의도와 동기가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쌓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서 북은 거리가 꽤 길어요. 동에서 서는 조금 짧지만 남북은 좀 길기 때문에 어떤 일이 한 군데서 터지면 반대쪽에서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팔 소리로 신호를 잡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불게 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나팔을 불어서 멀리서 있는 사람들에게 수신호를 보내서 나팔 불면 빨리 와서 같이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팔을 부는 사람, 그리고 성을 아예 지키는 사람, 아니면 일하는 사람 모두가 다 일사불란하게 같은 마음이 돼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 일이 되어지게끔 만들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가 않죠. 거의 거기에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잡는다는 건 우리가 신앙과 일상생활의 균형이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일상생활의 균형이 잡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때는 어느 한쪽에 힘을 더 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떻게 기울어 있을 때 마치 시소 게임을 하듯이 시소 게임을 할 때 한 무거운 쪽이 더 기울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벼운 쪽에 뭐 해야 돼요? 힘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올라가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더 힘을 더 줘 이게 이렇게 다시 균형을 잡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쪽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성벽 짓는 일에 올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든 일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됩니다. 그때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어떤 일이 한 곳이 너무나도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는 거기에 좀 더 힘을 쏟는 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신앙의 균형을 잡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의 일과 가정의 일과 직장의 일, 이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가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한 곳에 너무 많은 소비가 필요할 땐 거기에 좀 더 힘을 쓰는 것 또한 필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계속해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방해자들의 방해 때문에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뭐예요?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까지 창을 잡았으며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초집중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옷도 벗지 않았고 물을 들어갈 때에도 병기를 놓지 않았고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붙들고서 이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그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같이 한 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나팔 부는 자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느헤미야 옆에서 느헤미야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다 나팔 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나팔을 부를 수 있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모두가 다 그 일에 집중하여서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놓고 뭐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쏟아서 그쪽에다 힘을 주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것뿐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그 일을 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그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는 뭐 하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나팔을 불면 와서 싸워라. 그냥 나팔만 불고 아니면 기도만 해라가 아니고 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신다고요? 20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고 와서 싸우라고 하면 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